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긴 연휴 뒤에 오는 아쉬움도 있지만 오랜만에 가족들을 보고 와서 그런지 성도님들 얼굴에 그렇게 마냥 피곤함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랜만에 출근하시기도 했고 아까 사회 봐주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비도 좀 오긴 했지만 네. 추석과 관련된 속담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속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8월 추석 때 이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밤낮을 즐겁게 놀듯이 한평생을 이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뜻의 속담이래요. 저도 이 속담을 자주는 아니고 추석 때 몇 번 쓰긴 했는데 정확한 속뜻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추석 때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죠. 그런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그런 넉넉해지는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부족할 것이 없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담아낸 이 속담이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과 관련된 다른 속담도 하나 있습니다. 이 속담은 퀴즈인데요. 푼주의 송편이 주발 뚜껑 송편 맛보다 못하다 라는 속담, 추석과 관련된 속담인데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아시는, 네, 몇몇 분만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아시는 분만 이렇게 웃는 것 같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이 속담이 유래된 것을 저도 처음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조선시대 숙종 때의 일이다. 왕이 밤에 미행으로 남산골을 순시할 때 어디선가 글 읽는 소리가 나기에 쫓아가 방안을 엿보니 젊은 선비는 글을 읽고 새댁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얼마 후 남편이 출출하다고 하자 새댁은 주발뚜껑에 담긴 송편 2개를 내놓으며 드시라고 권했다. 선비는 반가운 듯 얼른 1개를 집어먹더니 나머지 1개를 들어 새댁의 입에 넣어주는데 서로 사양에 맞지 않으며 즐기는 것이었다. 왕은 인간의 삶과 부부의 애정에 대한 오붓한 재미에 감동하여 흐뭇한 마음으로 궁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왕은 그 생각을 못 잊어 송편이 먹고 싶다고 왕비에게 전갈하라고 했다. 그러나 잠시 후 큰 수라상과 함께 커다란 푼주의 송편이 높다랗게 괴어져 나왔다. 이를 본 왕은 전날 밤의 환상이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울컥 화가 치밀어 송편 한 푼주를 먹으라니 내가 돼지냐 하며 송편이 든 푼주를 내동댕이 쳤다. 그래서 푼주의 송편 맛이 주발 뚜껑의 송편 맛만 못하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푼주와 같이 좋은 그릇, 이 푼주는 이 아래가 뾰족하고 위는 쫙 바라진 사기 그릇으로 궁중을 비롯한 양반가의 식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릇이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주발은 노쇠로 만든 밥그릇인데 저희가 뭐 예전에 사용 많이 하고 요즘은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이런 놋그릇, 네, 그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뚜껑에 담아줬다는 그런 뜻으로 푼주와 같이 좋은 그릇에 담긴 맛 좋은 송편이라 할지라도 정성과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값어치 없고 불품없는 주발 뚜껑에 담긴 송편보다 맛이 좋을 리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뜻을 알게 되면은 처음에 이 속담을 들었을 때, 저도 이 속담을 처음 봤을 때는 이 푼주가 뭐고, 뭐 주발이 뭐고, 그 뭐 담겼는데 왜 송편이 맛없고, 왜 떡이 맛없고, 왜 그런 이야기, 그런 속담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뒷배경과 이야기를 알게 되니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될 텐데 22장의 배경과 바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을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펴주시고 네, 찾으셨으면 먼저 읽고 네, 이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형제님들이, 짝수절은 자매님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심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네. 22장의 배경을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되는 가정 가운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후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는 내용을 22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6절 이후에 바울에 대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고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붙잡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천부장에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허락을 받은 바울이 이제 22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장면이 지금 2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 5절
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나오는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앞에 21장 37절에서 40절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장면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헬라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38절에서 나와 있는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라고 천부장이 오해했던 장면이 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 22장 2절에서는 히브리 말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 그 히브리 말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 말은 아람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한 언어로 바울도 지금 상황에서 히브리 말, 즉 아람어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 중 하나라는 것을 보고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나오는 다소는 대륙과 해상의 교통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무역이 활발해서 문화, 교육 그리고 상업이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가말리엘은 당시 지도자적인 망명 높은 유대의 랍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서 그 유업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소에서 나서 자랐고 힐레라파의 가장 유명한 선생 중 한 명인 가말리엘에게서 훈련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핍박하고 감옥에 넘겼던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는 공식적인 허가를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내들인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렇게 저희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저희 모임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임에서 약간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희 모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뭐가 부족하다 하는 것보다 어려서부터 제가 이 모임에 몸담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봐왔고 제가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을 때 좀 더 그 말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록 제가 그 말이 정말 잘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말한 그것이 제가 말한 그 의견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런 유대인으로서 유업, 그리고 자신이 그 유업의 열심,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과정에서 자라났고 어떤 배경을 갖고 어떤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앞에 말한 것들은 이후에 이 유대인들, 지금 듣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절에서 11절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에서 바울이 경험한 사건을 22장 6절 이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으로 인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호칭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 예수님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유대교를
이렇게 배척하는 약간 기존의 그런 유대교를 정말 뒤집는 그런 말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에서는 바울이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일단 앞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로 앞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어 바울의 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알려주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영적인 깨끗함의 표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침례를 회심의 상징이고 필수 불가결한 증거였습니다. 이후에 17장에서 2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바울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그리스도에 관한 바울의 설교를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으로 가졌던 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죠? 사람들을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살해당했을 때 어떻게 찬성했는지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듣지 않을 거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고 얼마나 열심히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였다,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반대로 유대인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리고 이후에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에 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복음을 듣고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바울의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비위를 거슬리게 하고 증심을 유발하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유대인으로서 그런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자신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없애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게 됩니다. 천부장이 날뛰는 이제 그 백성들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채찍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찍보다 더 좀 잔인한 가죽끈에 뼈와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던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뭐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구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로마 시민 아닌 사람에게만 사용했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상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며, 무고한 로마 시민을 채찍질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제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했을 때 지금 나왔던 이런 그 천부장의 반응이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운 그 보상으로 주어졌고, 둘째로는 출생 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출생 시로부터 시민권이 주어졌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로마 시민을 사는 것, 이거는 천부장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샀다고 이해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상당한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격렬히 반대하는지 진상을 알기 위해서 공회를 다시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23장에서 이어지면서 그 공회 앞에서 다시금 바울이 연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2장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붙잡힌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처한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으로 첫 번째는 열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은 이 열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실 강조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그런 주제와 비교해서 이런 열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자신과 앞에서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열심히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한 그들의 삶에 그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없다면 그것 또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간다면은,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는 열심은 저희가 그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주로 얘기하는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기존의 종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개념의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입니다. 배워야 할 점 두 번째는 그 열심의 방향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열심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죽게 하는 그러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이후 사도로서 바울의 열심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서대문 교회 다니면서 학생부 교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매주 성도님들이 보시는 주보도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반에서 가끔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뭔가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가끔 도와주는 그런 보조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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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활동들도 맞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충성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실한 실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큰 그런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라 라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큰 명령이 있었을까요? 전파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희에게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고 그 의무에 충실히 그리고 열심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말씀드린 사랑하라나 전파하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제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은 저희가 모든 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다니고 있는 그 상황이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건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견돼서 제가 실제로 출근하는 곳에 가면은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C 회사가 있고 D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그 출입증을 차지만 거기 보면은 자기가 소속된 그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만약 사고가 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은 개인적인 이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혼나고 개인적으로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된 회사가 전체가 욕을 먹어요. 제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은 제가 속한 A 회사가 욕을 먹게 되고 제가 뭐 일을 잘해서 뭔가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제가 칭찬받고 제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이야기도 듣지만 A 회사가 이렇게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속한 것에 대한 그런 영광을 드높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은 저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무언가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욕먹을 짓을 했을 때 저희가 개인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께 그렇게 욕먹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랬구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반대로 칭찬받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칭찬도 있겠지만 제가 교회 다녀서 저랬구나.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저렇게 했구나라는 칭찬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기초에 두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핑계로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주의해야 하며 그것은 잘못된 방향임을 저희가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같은 일인데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그런 명성을 위해서 아니면은 자신의 그런 욕구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활동들도 때로는 자신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방향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배워야 할 점 세 번째는 그 열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다메섹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구원받으신 성도라면은 다들 인생에서 큰 변화가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 그리고 삶의 목적, 그리고 그가 나아가는 방향,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었고, 저희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삶에 있었던 큰 변화는 저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기존의 생각,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나아가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소원하고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이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과 자신에게 맡겨진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그리고 열심으로 전파하는 바울에게 온 결과는 사실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핍박과 그런 살해 위협, 그리고 붙잡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자신이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이 붙잡힐 위기, 자신이 살해당할 위기,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핍박들. 분명히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큰 변화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런 변화는 정말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확신이 들었고 그 기존에 있었던 열심으로 계속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온 힘을 쏟고 했겠지만 그러한 결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이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때로는 납득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이런 장래를 고민할 때 그 대전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보고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하는데 엄청 오래된 정말 저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보셨을 법한 그러한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막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성경의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상이 되게 오래된 정말 부모님 세대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뭐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한 성경들의 인물이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영상 관련된 일들을 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이들을 보여준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장래를 그렇게 취업을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 그걸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나 기뻤어요. 막 내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장래를 취업을 하려고 하고 또한 그런 소망을 가졌을 때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막 너무나 기뻤는데 막상 그렇게 준비하고 막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너무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뭔가 계획했던데 그거는 하나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안 되고 막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속상해하면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속상함을 풀어놓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그런
뭔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지금 와서 보니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때로는 나의 그런 열심들이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순탄한 길만은 아닐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의 결과가 때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나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과 그리고 그 속에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배경과 그 상황을 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배경으로는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는 과정 가운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후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그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그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의 유업과 그리고 메시아 예수에 의해서 자신이 변화된 그런 사건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들을 말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경노해서 그 연설이 중단되었고, 바울은 23장에서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배경을 보면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으로는 첫째로 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열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열심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그 열심의 결과가 물론 많은 부분에서는 좋은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결과, 그리고 그 삶에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신앙심, 믿음이 커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낙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에 관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때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내고 있나라는 것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사실 참 뭔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적당히 딱 이렇게 3년, 6년, 9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온다고 하죠. 딱 지금 3년 조금 넘었는데 회사 생활도 사실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되나, 좀 지치는, 조금 뭔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서대문 교회에 올라온 지도 18년도에 올라왔으니까 한 5년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지친다 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상한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뭔가 안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한참 20대 때라고 해야 되나요? 열심으로, 내가 열정으로 밤새도록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던 적도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겠다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말씀 읽어보겠다고 아침 먹고 한 새벽까지 그렇게 말씀만 읽었던 적도 있고, 그런 열심들이 이제 제게 좀 뭔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뭔가 현실에서 그렇게 뭔가 그런 열심을 잃어버린 그런 그런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런 열심을 갖는 그런 한 주가 되고, 또한 계속되는 삶 속에 열심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